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풍랑 속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폭풍전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또한 흔들리는 배 속에서 수없이 넘쳐오는 그 파도의 물들을 때때로는 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인생의 항로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주변의 이야기들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풍랑 속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풍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풍랑 위에 배처럼 정말로 흔들리고 어려움과 힘겨움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또 그 발견해 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났던 풍랑의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구약성경에서 함께 읽었던 요나서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 요나와 또 배에 탄 사람들이 만났던 풍랑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그 풍랑이요, 그들의 삶을 죽일 것 같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이 죽겠구나, 끝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풍랑은 만만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요, 정말로 어떨 때는 몇천 년의 갭, 어떨 때는 몇백 년의 그런 사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풍랑의 이야기와 여러분 바울이 겪고 있는 풍랑의 이야기가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풍랑을 겪고 있지만 그 풍랑을 바라보는 시선과 풍랑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풍랑과 가도 같은 우리의 이 시간, 이 삶의 여정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배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배가 가면 안 된다고 먼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놓으시고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13절이 아니라 그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배가 출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배의 출항 앞에서 오늘 이 백부장과 이 선주와 선장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배의 여정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재물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정을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요, 바울의 말보다는 여러분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나서도요, 가만히 읽다 보면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거 싫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환경이 열리는 걸 보면, 이렇게 조건이 좋은 걸 보면 여기에 무언가가 좋은 것이 있겠구나 생각하며 요나도 그 배를 타고 있고요,
오늘 백부장과 선주와 선주도 신약에서 바울의 배에 그 사람들도 같이 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탄 배도요, 비록 순풍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무엇을 만납니까? 북동풍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동풍이라는 뜻의 유라, 그 다음에 북풍이라는 뜻의 아퀼리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 유라굴로입니다. 그 유라굴로는 북동풍의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순풍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곧 광풍을 만나 이 배는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 배는요 정말로 무섭고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서에서도 이 배가 떠났지만 오늘 본문과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풍랑이 대적하여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얼마나 거셌으면 배가 어떤 정도라고요? 깨지게 될 정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니느웨로 가는 이 요나가 탄 배도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가 탄 배도 지중해의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배고요. 오늘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로마를 향하는 이 배도 여러분 지중해의 서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배입니다. 행선지와 방향도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배 두 배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풍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타고 가고 있는 배의 풍랑의 원인은 아마 요나였을 것입니다. 그도 얘기합니다. 이 풍랑의 요인은 나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여러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그 풍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풍랑이고 그 풍랑 때문에 지금 바울의 배도 거의 파손할 지경이고 요나의 배도 거의 파손할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그 풍랑의 원인인지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인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요나로 인하여서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죄 때문이라고,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면서 풍랑 때문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 어려움을 이렇게 얹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요, 시카고에서 암 전문의로 있는 한인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신앙이 너무나 좋으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니까요, 많은 암 환자들이 그분을 찾아올 때마다 암에 걸리면 그분들이 처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죄가 얼마나 많아서 내가 이런 암에 걸린 것입니까? 라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암은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암은 누군가에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랜덤리 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그분은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그 질병의 고통도 힘들고 무거워 죽겠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죄 때문에 이제 이런 질병을 얻었나 하는 그 생각까지 얹혀져서 고통과 고통에 쌓여있는 그분들에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암은 오늘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요나가 탄 배에도 풍랑이 왔고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라는 그 겉모양만 보고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인생의 힘겨움과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진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다, 징벌이다,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대로 각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배에도 풍랑이 올 수 있고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하지 않는 요나의 배에도 풍랑이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먼저 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폭풍과 치는 그 뱃속에서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3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으되.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폭풍우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자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자가 어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로마 법정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배는 안전하게 어디까지 갈 것이다?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로 인하여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사명자인 오늘 바울은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 풍랑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5절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바다에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때문에 이 배에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은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신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합니다. 배 안에 있는 무엇을 다 버립니까?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도요, 똑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에 내 삶을 더 부유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이 배의 항로를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 아래 실었지만 풍랑을 만나니까 그걸 다 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집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집니다.
그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오히려 배 밑에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밑으로 내려갔다 내려갔다. 더 나아가서 요나에게 묘사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풍랑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의 배, 그 다음에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의 배가 여러분 잘 비교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풍랑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이 풍랑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풍랑의 이유가 죄 때문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겪음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극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지만 요나의 배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의 원인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의 원인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는요 이 풍랑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 속에 정말로 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고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도 그렇고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닥칠 이야기들이 더 긍정적이라는 것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큰 풍랑을 예상하고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 풍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짓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풍랑 속에서 나는 바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요나가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풍랑 가운데, 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결과 끝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파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파괴시킬 것 같은 파도가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 안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한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탄 그 배,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풍랑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요나. 여러분, 그 모든 풍랑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서 요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또한 어느 조직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요, 여러분 어렵든 좋든 힘들든 그렇지 않든 평상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은 때때로 불안해하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그렇게 새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정한 마음, 저가 안정된 마음,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저는 오늘 이 블러싱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주변이 풍랑이 치고 폭풍과 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삶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편안과 안전함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과 안전함 속에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에게 안심하라고, 이 배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문제 가운데 잠자며 영적으로 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